참 부담스러운 자리에 별로 서고 싶지 않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이 사실은 천천히 한 2주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게 되어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전에 설교 자료를 찾아보고 해서 예전에 구역예배 때 했던 설교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조금 살을 붙였는데요. 구역예배 설교라 짧아요. 여러분, 설교가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자, 오늘 세상 왕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잘못된 엘리 제사장도 겪었고 또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 시대도 겪었습니다. 회개 운동도 벌이고 또 영적 각성과 올바른 기도 운동도 벌였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죠. 이쯤 되면 이제 한마음으로 인간을 의지하지 말자라고 할 만도 한데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도리어 인간에게 더 큰 권세를 달라고 이웃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제부터 믿음 생활 잘 하겠다고 해놓고 그 급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살만하면 돈도 주셔야죠. 우리 애가 공부도 잘하게 해주셔야죠. 하고 때를 쓰는 것 같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참 답답하고 어리석다. 죄짓고 벌받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벌받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을 하죠. 그 큰 기적들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정욕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보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싶겠지만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할 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장 위의 말씀 1절에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 같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자 아버지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도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에 실패했죠. 그런데 엘리의 자녀 교육 실패의 원인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죠. 아들이 우상이 된 거예요. 아들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진 않죠. 자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부모와 자녀의 모델이 나오는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말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만큼은 예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선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악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지만 선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아하스는 굉장히 악했지만 아들 히스기야는 성군이 되었고, 히스기야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하지 못한 자녀가 나온 경우이죠. 자식 문제는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애초에 자식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내 입맛대로 키우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는 거죠. 자녀 교육은 부모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없으면 자녀들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녀를 왕으로 세우고 혹여나 잘못될까 전전긍긍하죠.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라는 생각에 자신이 만든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난 안 그랬는데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하죠. 자녀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아이들을 참 괴롭게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처럼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녀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가 확립되어야만 합니다. 신앙과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몫이기 때문이죠. 인생의 종착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한 곳이라면은 예배를 열심히 드릴 필요도 없고 또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겠죠. 한 군데라면. 하지만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두 군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죠. 인생의 여정은 결국 세상적인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천국 가는 길목에 온갖 유혹의 함정을 파놓았어요. 지옥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갈 수도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죠.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부모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사방으로 열려있는 지옥의 문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사람들에게 휩쓸려가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왕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을 따르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특별히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말씀에 정통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쁨으로 허락한 것은 아니에요. 타협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요청을 허용하심으로 그들을 처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인간 왕, 세상 왕 때문에 망했어요. 잘못된 동기로 구한 왕 때문에 쓴 열매를 맛보게 되고 이를 통해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받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기며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박사가 되어서
말씀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지금도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는 성경을 알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가슴으로 하지 않으니 마른 뼈처럼 검이 되어서 누군가를 찌르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의 칼로 찌르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정죄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정 제도를 잘 배워서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취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며 확실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을 세웠을 때, 인간 왕을 세웠을 때 이로운 것이 있나요? 없지요. 즉 왕은 백성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착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에게 유익되지 않는 일에 사용하는 자예요. 왕은 아들, 딸, 재산, 세금을 탈취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억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에게서도 자유로워지려고 왕을 요구했지만 원하는 자유는 얻지 못하고 원치 않는 종의 처지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그 왕정 제도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며 백성이 그들 스스로 택한 왕정 때문에 부르짖을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때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죽게 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우기 원하는 왕은 무엇일까요? 자녀, 돈, 권세. 지금은 좋아 보이는 그것이 우리를 압제하고 착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왕은 나의 자유, 재산, 권리를 모두 압제하고 착취할 것이며 우리가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결국 그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왕정 제도가 얼마나 가혹한지 사무엘이 소상히 다 가르쳐 주었는데도 백성은 이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기 생각으로 꽉 차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속내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이라도 잘하려면 학벌이 있어야 하고 세상과 싸우려면 스펙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하죠. 성경 말씀은 알겠는데 세상 일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라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맨날 세상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원대로 키 크고 잘생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떼 부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떼 부리는 기도의 응답은 그것에 맞는 외형적인 응답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망해봐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하면 키는 어느 정도이면 좋겠고 돈도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고 배우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다 육적인 기도죠. 세상 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망하는 기도입니다. 제 기도가 이랬습니다. 예준이가 어릴 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저의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사관님이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예준이 키가 188cm까지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그 기도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어릴 때 했던 부끄러운 기도였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키만 크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그거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쫄딱 망하고 나서야 진짜 왕 다윗을 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짜 왕에게 착취당한 후에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자식이 때를 쓰면 부모는 자식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8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은 듣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무엘과 하나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있어요. 들어야 할 사람이 말하고 말해야 할 사람이 듣는 것은 비극을 초래할 뿐입니다. 사무엘상 8장 21절 22절에서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7절에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 라고 하신 하나님은 기쁨으로 흔쾌히 왕을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신 것은 진짜 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의 교회의 머리로 새 백성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매 순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세요. 분노함으로 주시는 왕, 진노함으로 패하시는 왕이 아닌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져서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왕으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